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위인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총 52권쯤 듣던 그 시리즈 만화로 된 위인전이 집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 위인전으로 정말 다양한 위인들의 인생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저 역시 그런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성공 신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그런 성공을 향한 열망에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너도 나도 이제 스카이에 가겠다고 자기 목표를 막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오면은 인서울이라도 붙으면으로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 고3쯤 되면은 그래 수도권 밖에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닌가, 지방대도 대학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성공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공하고 싶고 여전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동경합니다. 뭔가 이건희나 막 정주영 같은 막 그런 자수성가형 인물들이 막 되게 박수를 받고 막 박지성이나 손흥민 같은 그런 끝없는 노력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또 존경을 받는 이유는 결국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이 되었기에 더욱 그 성공을 향한 열망과 꿈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경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현실로 인해서 점점 더 구겨져 마음 한켠 어느 구석탱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사람들의 성공 신화는 뭔가 존경이나 꿈이 아닌 상처가 되게 됩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기보단 난 왜 저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난 왜 저들과 다를까? 하는 자괴감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인생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공 신화를 이룩한 위대한 위인이기보단 실패자에 가까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대체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감탄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목숨 외에 위협을 받고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았죠.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망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자신의 상식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큰 믿음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지키기에 성공한 자들을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의 그 위대한 모습,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그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는 저들의 그 위대한 믿음의 모습, 그 사명을 지키기에 성공하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하는 마음도 들죠. 좀 더 정확하게는 그런 거죠.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 마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은 성공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실패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실패자 베드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실패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리더였죠. 그가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실패자일 수 있을까요? 또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그 지혜로운 답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고백을 내뱉었던 그 베드로가 어째서 그럼에도 실패자일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곳에 있다면 오늘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이와 같이 답하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당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소문을 들어봤을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 어떤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았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마다의 그 소문만 무성한 이 예수라는 자를 표현했습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중 예수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해는 이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는 선지자이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이해였어요. 이건 결코 부정적인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기도 하죠. 함께 읽은 이 16장 앞부분만 해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장인 15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책망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인 권위가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평범한 유대인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중들 안에서 예수님은 비범한 선지자급 인물이라는 평가가 주된 평가였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이었죠. 사회의 지배층과 권력가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답변하는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 대중들의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라는 뜻의 답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대중들의 평가,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만족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의 취지가 예수님을 향한 대중들의 평가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15절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이 돌아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했고 또 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받은 너희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그리고 16절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함께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내뱉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죠. 청소년들과 제자반 같은 것들을 하면 제자반 중에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지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라고. 그러면 아이들의 답변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좋으신 분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 답변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분명히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단순히 좋으신 분, 아주 나이스하신 분,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이해가 멈춘다면 그런 고백으로 이어가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 정도 평가는 했어요. 소문에 들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참 좋다더라. 긍정적인 평가죠. 근데 그 긍정적인 평가로 예수님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이해는 그분의 정체를 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존경이지만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만으로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분명히 달라요. 그냥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외쳐야 할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믿는 자들인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 도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말 그대로 우상들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의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앞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도시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로마 황제의 위대함을 숭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신을 숭배하거나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으로, 예언자로 그를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 도시에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기 이 땅에 있는 이방 신전들에 있는 그 죽어 있는 가짜 신들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 살아있는 유일한 신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방 신과 황제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분명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베드로는 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이란 우상 속에, 이성이라는 우상 속에, 돈과 권력, 세상의 성공주의라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다시금 그 예수님의 제자 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외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의 돈과 권력, 세상의 그 성공주의, 그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부정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그것에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던 그 베드로와 같이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알미 있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비록 우리의 현실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제자로 살아가길 힘들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내어놓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제자됨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됨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지성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 고백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만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깨달아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된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또 다른 죄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제자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국 모함하면서 비판했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도리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이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이용하려고 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라고 부르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도 우상의 땅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함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를 부정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자된 삶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세상 속에서 천국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의 매일은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 아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것들을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죠. 물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전부라면 결국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용도, 그 이상은 아닌 것이죠.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신상에 다시 절을 하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장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해진 현실은 당장 죽을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왕의 은혜가 주어졌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라 저 풀무불에 들어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될지라도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한 유튜브에서 들은 그 북한 지하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극동방송에서 이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통해서 보내온 편지 한 통이 극동방송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편지는 존경하는 땡땡땡 안아 언사께라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아 언사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바로 딱 보면 이제 제가 말하니까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근데 처음에 딱 이걸 봤었을 때는 안아 언사라고 적혀 있으니까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아 언사라는 발음을 아나운서를 그대로 들리는 대로 이제 쓴 것이겠죠. 극동방송 프로그램 중에 새벽 시간에 성경과 찬송을 천천히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북한의 청취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그것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그 편지의 원본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한 교인이 비록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곳곳에서 청취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또 찬송가를 보낼 때 찬송가를 받았을 수 있게 1절만이라도 한자 한자 천천히 불러줄 수는 없을까요? 라는 요청을 하는 그런 편지였다라고 합니다. 안아언사라는 단어 역시 이렇게 들리는 대로 받아 적어 쓴 것이겠죠. 그렇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받아 적어 책으로 만들어 몰래 숨어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믿음은 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 당장 북한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않을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료가 죽어가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그 현실 속에서 혹시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라디오를 가장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잘 들리지도 않는 그 찬송가를 한자 한자, 그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써가면서 혹시나 누군가에게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 한자 한자 쓴 성경책을 나눠가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 신앙생활을 그들은 대체 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하는 그 북한 지하교회의 교인들, 이들의 믿음은 동일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들은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그저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아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바로 그 사명을 붙잡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손해볼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무시받을지라도 그 사명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길 원할 줄 압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북한의 그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꿈꾸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이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죠. 다시금 각오를 다 잡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그 목표대로 살아가고 있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 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때 학교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수업은 다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이제 교회도 가기는 하지만 교회 모든 사역들도 온라인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지치고 막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소위 말하는 그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 저에게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온라인 수업도 이제 듣다가 딴짓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틀어만 놓고 막 침대에 누워서 강의를 듣는 등 마는 등 저 스스로 보기에도 제가 너무나 피폐해 보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놨어요. 아침 8시부터 8시 정각, 9시 정각, 10시 정각 이렇게 해서 밤 11시까지 이렇게 쭉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 진동으로 알람을 해놓고 이 설정해둔 진동 알람이 딱 울렸을 때 제가 뭔가 누워있다던가 뭔가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알람을 보고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좀 더 이제 그 생산적인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피폐해졌던 그 제 삶의 패턴을 바꿔보겠다라는 제 나름의 자체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군요. 실패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진동이 울리면 이제 그 알람을 빠르게 꺼버렸죠. 그래서 결국 이 결심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것은 알람을 빨리 끄는 법 알게 됐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실패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나를 찾아올 때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또 자괴감은 커져만 가죠.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난 왜 이것밖에 못하나? 계속 그런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도전하는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게 되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바울과 같은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부족해 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위대한 고백을 내뱉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시몬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사명들을 맡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석이 되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은 분명히 지금까지의 맥락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비난할 정도로 책망하고 훈계할 정도로 베드로가 흥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우리 구원자이신 당신께서 저 로마를 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이 생각했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23절의 뉘앙스를 좀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23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래서 시몬아 너의 고백이 참 복되도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로구나, 그렇게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꾸짖음을 받죠. 불과 몇 분 전, 길어봤자 몇 시간 전에 반석이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삶은 정말 반석이 되었나요?
그의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위인의 모습이고, 그의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있어 한편의 성공신화이며, 그는 그 위대한 고백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나요? 아니죠. 그 역시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석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다시 걸림돌이라고 꾸짖음을 받습니다. 이건 그날만의 사건이 아니겠죠. 이 베드로 역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님 앞에서 반석이었다가 또 걸림돌이 되길 반복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말이죠. 저는 첫 연애를 지금의 아내랑 했습니다. 첫 연애였고 둘 다 되게 어렸죠. 그래서 그 첫 연애를 시작할 때 그 고백 한번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얼굴을 마주할 용기도 없어서 전화로 하는 정말 멋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나랑 사귈래? 라는 그 말이 입술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한참을 뜸들였던 고백이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그 말 빨리 해보라고, 이제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설프고 멋지지도 않은 그 고백을 저희 아내는 감사하게도 받아주었죠. 비록 멋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고백이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진심이 보였기에 아내는 제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게.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우리는 이 고백들이, 이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그 고백을 들으면 행복하죠. 왜냐하면 그 고백은 내가 설령 지키지 못할지라도 진심으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이니까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덕분에 행복한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말, 책임지지 못할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인 줄 아는데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각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외면하고 현실을 회피하게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사실 아직도 부르기를 무서워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라도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이랑 함께 절대 이 찬양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쓰신다. 그거랑 또 이제 그런 거죠. 못 지킬 거 아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정말 너의 진심이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좀 마라. 책임감도 없이 말만 하지 마라. 아주 입만 살았지, 입만. 근데 여러분, 그 말 속에, 그 결단 속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진심이 있다면 그 결단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성공하는 것은 나중 문제 아닐까요?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반석에서 한순간에 걸림돌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 걸림돌이 되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미워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만 훈계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에 담긴 베드로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베드로는 주님, 내가 결단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자 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웠으니까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가게 될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실패자였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했던 그날의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그 연약한 베드로는요, 그 지키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이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문 밖에 서서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찾아요. 죄책감과 안타까움으로 그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은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는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는 그의 고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인된 그의 본성은 그가 반석일 때보단 걸림돌일 때가 더 많게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죠. 실패자 베드로는 비록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였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자신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회복시키셨으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실패자의 허황된 거짓 맹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베드로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심대로 성공할 베드로, 그 베드로의 성공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지키지 못할 만큼 연약해도 진심으로 사랑한다 말하는 베드로의 그 사랑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허황된 소리,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지라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긴 그 진심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기도 했고 또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의 결단은 자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죠. 우리의 제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다가도 곧이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짖음을 들어야 할 만큼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진심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우리의 그 진심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걸려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진심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 베드로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었던 것과 같이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실패자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그 하나님의 성공신화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다름 아닌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선교사라는 찬양을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